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정말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의 세 번째 인용, 야고보서 2장 23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23절만 보면 여러분들이 의미를 제대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창세기 15장 6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신칭의의 대표적인 근거 구절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같은 구절이에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제 반대로 야고보는 같은 구절을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금 읽어드린 대로 야고보서 2장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 구절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야고보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인용을 했는가? 그거를 통해서 구원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칭의의 교리를 성경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면서 인용한 걸 통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두 장이 있죠. 모순처럼 보이는 두 장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2장입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완전히 정반대인데요. 이 때문에 루터는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에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이건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바울과 화해시키기 위해 땀을 흘리지만 소용이 없다. 믿음이 의롭게 한다는 말과 믿음이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완전히 모순이다. 누구라도 이 두 진술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 박사모를 그에게 씌워주고 그로 하여금 나를 바보라고 부를 수 있게 하겠다.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2장을 진짜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 박사모를 내주겠다. 그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루터는 이신칭의에 관한 바울 서신의 가르침을 모든 신학의 시금석으로 삼았어요. 이걸 모든 시간의 시금석으로 삼고, 그리고 야고보서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과 비교할 때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인가, 정말 금 같은 말씀이 아닌가. 그런데 야고보서는 거기에 보면 이건 완전히 지푸라기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사실 이 정도면 신성모독입니다. 오늘날 루터가 태어났으면 100% 이단 정죄 받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파헤쳐야 되는 게 우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우리가 아니거든.
그거는 뭐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자나 루터 아니라 루터 하랩이라도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거고. 근데 성경을 갖다가 이게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건 완전히 망언이죠. 또 그는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를 우리 학교에서 내던져 버려야 된다. 내가 루터 공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루터 종교개혁자인데 위인인데 왜 우리 목사님은 저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왜 그러는지 좀 지금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우리 학교에서 내던져 버려야 된다. 또 그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야고보서 위치에 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유다서, 시브리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제일 끝에 놓았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의 숫자도 붙이지 않았어요. 내심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야고보가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야고보서를 우리 학교에서는 내던져 버려야 된다. 이런 망발을 막 겁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동시대에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필립 멜랑히톤은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홀로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맞아. 근데 구원하는 믿음은 홀로가 아니야.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 믿음이 행함을 낳는 거고 행함과 같이 가는 거야.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는 믿음으로 하는 행함들이 있고 믿음은 언제나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에 훨씬 더 근접했던 건전한 인물이죠. 그런데 루터가 한 편지에서 필립 멜랑히톤의 주장에 어떻게 응수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면서 응수를 했는데 이게 참 믿기 힘든 정도의 말을 루터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하루에 수백만 번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다 해도 이 어린 양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죄는 없다. 이게 루터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피만 의지하면 하루에 수백만 번 간음해도 우리는 안전하다. 하루에 수백만 명을 죽이는 살인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루터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단 서설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이건 명백한 이단 서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야고보의 가르침,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 가르침과 완전히 위배되는, 이거는 완전히 구원받은 이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루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경악할 만한 말 아니에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성경적이고 이 자체는 명백한 이단 사설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더니 사람이 루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부정하고 구원파처럼 돼버려가지고 목사들이나 신자들이나 신앙 고백만 하면 삶은 어떻든 다 천국 간다고 믿는, 여러분, 이런 미혹이 개신교를 뒤집어 엎고 있는 거거든. 뒤덮여 있는 거거든. 이게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다행히 여러분, 지금은 제임스 던을 비롯한 소수 외에는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2장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이런 표면적인 부조화가 각각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그릇된 견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쪽을 강조한 것이다. 한쪽을 강조한 것이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뭐 다들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칭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에 도전하는 율법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또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반면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자기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행함이 안 따른데도 자기는 믿으니까 구원받았고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미혹이 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속고 있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행함을 강조했는데 바울이 부정한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야 될 행함을 강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바울도 참 믿으면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했죠. 로마서 1장 5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나 참 믿음의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바울 서신 곳곳에서 인정했어요. 또 여러분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나오는데 22절도 그걸 보여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배제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바울이 인정한 믿음을 인정하고, 또 여러분 바울도 야고보가 강조한 그 행함을 인정했어요. 믿음에 따른 행함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둘 사이에 모순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 로마서와 야고보서 사이에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에 대한 의문이 다 해결된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어요. 야고보서의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이제 겨우 반만 해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그 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5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해보면 두 가지 난제가 나타나 있어요. 두 가지 난제가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닌가? 이게 난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난제는 더 어려운 건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왜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 의롭다함 받았다고 말하나? 이건 더 어렵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은 창세기 22장이잖아요. 근데 왜 의롭다함을 얘기하는데 창세기 22장 사건을 갖다가 의롭다함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난제죠. 그래서 전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짧게라도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바울이나 야고보만 우리 모두가 반대해야 되는, 배격해야 되는 행위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바울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타나야 될 행위다. 믿습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모순 같지만 그 의미를 보면 전혀 모순이 아니다.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걸 합해보면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이러면 되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두 번째 의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째 의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렵습니다. 약 2년 전에 저는 처음으로 이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을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원고 작업을 모두 끝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주석들을 다 읽으면서 연구하다가 내가 착각을 한 거지.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이게 답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하고 정립해서 새로 원고를 썼어요. 그 후에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오랫동안 저는 그 해석이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원고도 다 완성됐고 그 해석이 옳다고 믿고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제가 이제 주일설교를 마치고 수양관에 갔습니다. 굉장히 흉흉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참 흉흉한 꿈이네.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지? 이 꿈이 의미가 뭐지? 근데 그게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야고보서 2장의 해석과 관계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지고 보통 씨름한 게 아니고 주석들 다 읽고 뭐 검증을 아는 사람들한테도 다 들려보면 다 동의하고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어. 그런데 내가 주석으로나 내가 노력으로나 더 이상 묵상하거나 토론으로나 어떤 거로도 이제 내 한계에서는 더 이상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야, 직접. 하나님이 흉흉한 꿈을 통해서 개입을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마음이 불안해져가지고 그냥 수양관에서 야고보서 2장 14절이야 26절을 펼쳐놓고 초집중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초집중해서. 최소한 10번 이상을 초집중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집중해서 읽으면서 내가 맞는다고 하는 해석이 아예 틀린 거는 아닌데
아예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반만 맞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오해의 소지가 많고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거를 이제 겨우 캐치를 했어요. 겨우.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연구를 시작했어. 다시 연구를 시작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나님 은혜로 또 완성을 했어요. 그 후에 제가 정말 이 새 해석은 맞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 주석을 다 책상 위에 갖다 놓고 쌓아놓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대한 주석을 전부 집중해서 읽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뭐 이 해석이 틀린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주석에도 이 해석이 틀리다는 그런 단서가 없어. 그래서 이 해석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원고를 새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게 월요일 얘기잖아요. 그로부터 3일 후인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온종일 설교를 준비했어. 그래서 이제 파김치가 돼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밤늦게 그때가 9시 30분인가? 9시 30분에서 10시경에 집으로 돌아갔어. 집으로 돌아가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갑니다. 그러면 나 의지하고 상관없어. 자주 그런 일이 있어.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게 그냥 차 타고 가는데 지금 방금 쓰고 있는 이 새 해석에 대한 의문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 26절을 이제 또 하는 거지. 수양을 해서 계속 초집중해서 읽는 거야.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 한 20번 그렇게 읽은 게 20번 전후를 되나 초집중해서 천천히 집중해가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초집중해서 수없이 읽으면서 진짜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묵상했어요. 그날 제가 몇 시에 지내면서 새벽 4시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날 제가 그날 밤새우면서 이 연구를 할 때 이 새 해석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새벽 3시에서 4시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3시에서 4시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온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이 이제 그때 비로소 온전히 정립이 되고 비로소 이제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가끔 말씀드린 대로 심히 난해한 구절들은 완전하다고 느낀 해석이 3번은 뒤집혀야 돼. 그게 내 경험이에요. 아주 난해한 구절은 3번 뒤집히고 4번째 해석이 진짜 해석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뭐 원고 써 있는 거는 2번 뒤집히고 된 거야. 이번에는 이게 해석이 빨리 되네. 일찍 됐네. 그러고 감사하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3번 뒤집히더라. 결국 3번 뒤집히고 4번째 해석이 진짜 해석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이제 야고보서 2장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겨우 할 수 있게 됐어요. 겨우. 한편 제가 야고보서 2장을 연구하면서 깊이 절감한 게 있어요. 뭘 절감했냐면 심히 난해한 구절들은 이 심히 난해한 구절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구절만 알면 안 된다. 그 앞뒤 구절만 하면 안 된다. 최소한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그 단락을 알아야 돼. 최소한 그 단락을 알아야 돼. 이게 힘든 거예요. 한 구절의 의미만 정확하게 파헤치려도 그 구절에 대한 모든 주석을 다 읽고 섭렵하면서 비교하고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는 게 기본이야. 그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 근데 난해는 어떤 한 구절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 구절이나 앞뒤 구절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착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21절과 24절 또는 25절 이런 구절이 핵심 구절인데 그런 구절들을 설명할 것인데 단지 21절에서 25절이 아니라 이 단락 전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있어 26절 이 단락 전체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길기 때문에 편의상 셋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행함은 상급으로 자, 구원은 믿음으로 행함은 상급으로 받는다.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옛날부터 널리 퍼져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겠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이야 20절을 먼저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진짜 이제 문제가 되는 단락은 21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렵고 진짜 이건 이제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뭐 주석은 어느 주석에도 답이 없어. 그런
그건 이제 21절부터인데 먼저 그 전까지 14절에서 20절까지만 다룰 건데, 자, 야고보서 2장 1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바울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이신칭이.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단언을 했어요. 그렇다고 야고보가 바울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야고보처럼 참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로마서 1장 5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도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리다. 우리가 참으로 믿으면 그 뒤에 삶 속에서 순종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사람들만 나중에 천국 간다. 그게 산상수훈에 나타내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그게 바울의 사상이고, 그게 야고보의 사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오늘 14절에서 뭐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또 야고보는 간단한 건데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이게 아니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 그 믿음은 있다. 믿음이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근데 뭐가 안 나타나요? 행함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가진 참 신자가 아닙니다.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명목상의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은 명목상의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한 야고보는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것부터 일부러 이제 점검을 해드리는 건데,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정관사가 있잖아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계속 외쳤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냐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견해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노라 하고 실제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어 순종케 하나님 믿음에는 행함이 나타나는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니까 바울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야고보 둘 다 동의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거를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절 이하에 정말 어렵고 중요한 설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규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구원은 미래 구원,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은 거 말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리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그 구원을 뜻한다. 궁극적인 구원, 미래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뜻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미래의 구원이니까 이게 뭐냐에 따라서 해석들이 다 달라지기, 어느 한 구절이 뭐냐에 따라서 그런 데가 수십 군데가 있어요. 어느 한 군데가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해석이 판도들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여기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구원하겠느냐, 이게 정말 궁극적인 구원인가? 저는 처음에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본 결과 학자들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궁극적인 구원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왜 이게 궁극적인 구원인가?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14절 얘기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근데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또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국률 없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심판 때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구원. 또 하나는요, 그 앞에 2단락이라고 그랬잖아요. 1절 이하 13절이 첫 번째 단락인데 1절 이하 18, 13절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게 많은 말씀들이 거기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거기 있지만 이 문맥을 쫙 보면 1절 이하 13절의 핵심이 뭐냐면 가난한 형제를 멸시하면 안 된다. 가난한 형제를 멸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자다 가난한 자 가지고 교회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차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나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도와줘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그게 1절이야 13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 딱 끝나고 가난한 자 사랑하라 그러고 이제 14절부터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돼. 무슨 행함 있는 산 믿음, 그걸 단순히 강조하고 있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14절 이하 15절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형제나 자매 중에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게 하라, 뭐 평안하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같은 거를 계속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같은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으면서 그 앞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구원은 예수 믿을 때 받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 때 구원받아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한마디로 말하면 14절에서 야고보가 뭘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내용이잖아요. 행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 다 천국 갈 줄, 오늘 한국에 너무 많은 목사나 신자들이 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그거 아니다. 너에게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못 받는다는 얘기. 그 믿음은 나 궁극적인 구원을 못 받.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왜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단순히 믿는다 그래서 인정하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야 되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행함이 나타날 거 아니냐? 행함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함으로 받는다. 바로 그 행위 심판이라는 거예요. 행위 심판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행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신자라고 생각하든 거듭났다고 생각하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든 구원의 확신을 갖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진짜인 것이죠. 나더러 주여 자마다 천국에 달아날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죠. 예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진리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해요. 그런데 행함이 안 나타나? 그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거지.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서, 그 사람이 명목상의 신자라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거는 여러분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 천국은 이런 사람이 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고,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간다고 바울이 얘기한,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 구절의 의미가 정확히 100% 그것인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책을 살펴봐도 나중에 증명해 드리겠지만, 바울의 책을 살펴봐도 바울도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난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목사와 신학자와 신자들이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다 떼구리를 지옥 간다는 게 나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너무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 비극이에요. 여러분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존 스토트는 행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 심판받음. 신약 성경 전체는 이것을 가르친다. 곧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만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모순된 말이 아니다.
사랑의 선한 행위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개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에 은밀히 감추어진 것이다.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선행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다. 야고보가 말했듯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심판날은 공개적인 날이 될 것이므로 공개적인 증거, 즉 동정심을 보이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여러 번에 걸쳐 이것을 가르치셨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이다.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들어보면은 설명을 다시 들어봐도 설명을 참 잘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 그 심판은 결국 그 가시적인 증거를 요청한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사람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함으로 된다. 행위 심판이다.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지만 심판은 행위 심판이다. 믿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천국은 믿는다 그래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천국은 뭐 신앙 고백하고 뭐 구원학신 갖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천국은 네 믿음이 참 믿음이라서 삶에서 행함이 나타나는 자만 들어가는 나라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명 들은 것만 해도 이거 100% 1000% 아닙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도 설명을 잘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만 행위 심판을 주장한 게 아니죠. 바울도 행위 심판을 주장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2장 6절에 11절.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야.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그 믿음은 믿어 순종치 않으니 1장에서 이미 말한 대로 순종을 낳아요. 참된 믿음. 그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인데 믿음으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행위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런 구절만 갖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단락을 모르면 안 된다고. 장을 모르면 안 된다고. 문맥을 넘어 저자의 사상을 읽어야 된다고. 저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진리를 계시받았고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가 제대로 보인다고. 표현만 가지고 씨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문맥뿐만 아니라 단락뿐만 아니라 장뿐만 아니라 이해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가 확실해지는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서신에 보면 행위 심판에 대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구절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바울서신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 행위 심판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불의가 뭐야? 말씀대로 안 사는 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거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성도들이 자꾸 미혹된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자꾸 미혹이 되고 장로들이 미혹이 되고 제자훈련 받는데 미혹되고 강해 설교 듣고 뭐 많이 아는 것 같아 자꾸 미혹이 돼. 그럼 뭐가 미혹이냐?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은 남성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는 지옥 갑니다.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하지 못하라. 미혹을 받지 마라. 이런 사람은 지옥 가. 지금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니들은 맨날 안 믿는 사람만 지옥 간다고 생각해. 믿는 사람마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주 내 속이 터져. 여러분 그게 아니다. 신자들에게 너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느냐? 불의한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도 아직도 음행하고 있어? 아직도 점포로 다녀? 우상숭배. 너 아직도 제사 지내? 너 아직도 간음해? 몸으로나 행동으로나? 너 탐색하는 자야? 남색하는 자야? 너 도적이야? 너 탐욕 술 취하는 자야? 모욕하는 자야? 너 남에게 지금도 속여서 빼앗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이거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래서 하나님 못 들어간다. 근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네가 미혹된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미혹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야고보 모두 행위 심판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바울도 행위 심판을 말하고 야고보도, 예수님도 바울도 야고보도 전부 행위 심판을 강조했어요. 근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간다니? 그건 이단이지, 이단.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지. 예수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바울의 주장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야고보의 주장을 전면으로 하고 루터의 말을 따르고 칼빈의 말을 따르고 예수님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 설교 들으면서 성경적으로 그렇지 아니한가 성경을 분별했잖아. 여러분도 다 분별할 수 있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걸 분별 못하고 따라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엉터리로 가르친 그 목사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같이 지옥 갔다. 너 왜 분별 못했어? 너 왜 성경 안 읽었어? 너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바울이 말했잖아. 야고보가 말했잖아. 여기 분명히 행위 심판이라고 나와 있잖아. 바울과 야고보 모두 행위 심판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친히 경고하신 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야고보서 14절에서 야고보는 바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이 재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최소한 천국에 간다. 나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어. 나는 주일학교 때도 노멘했어. 좀 이상한 말이야. 성경에 예수님이 아버지 들어간다 그랬는데 근데 왜 저런 소리를 해? 나는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얘기 있으려? 그 믿음이 자기 구원 못한대잖아.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때려 가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그런 뜻이지. 그게 그런 뜻이 아니면 그렇게 쓰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들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말들에 미혹되지 말고 말씀의 믿음의 닷을 내려야 돼. 교훈의 풍조에 밀려 막 떠내려가면 안 돼. 어떤 신학자가 뭐라 그랬어? 어떤 큰 교회 목사가 뭐라 그랬어? 누가 입신했는데 이렇대 저랬대. 아유 그런 거 듣지 마. 우리는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 내가 오늘요 17절까지는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한 절밖에 못할 것 같아. 오늘 한 절밖에 못했지만 아쉽긴 하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만 이단이 아니에요. 행위 심판을 부정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전자는 성경에서 바울이 계속 말하는 율법주의 이단이. 후자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니골라 당내 교훈을 조심해라. 그리고 그 용어 자체가 나오진 않지만 바울 서신이나 이런 신학 저자들 서집은 초기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 사상이 나와. 영지주의. 영은 중요하고 우리 영혼육에 대해 배웠지만 육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몸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오늘 한국교회 퍼져있는 거 똑같은 거야.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면 됐지. 뭐 어떻게 살든 천국. 그게 영지주의야. 이 시대의 영지주의다. 성경에서는 그 초기 영지주의와 영지주의라는 말을 안 써도 이 주석들을 보세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다른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그게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이단은 율법주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이단은 영지주의나 니골라당처럼 무율법주의 이단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주의도 이단이지만 무율법주의도 이단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교단들 안에 교회들 안에 심지어는 신자들한테도 이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무율법주의 이단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직 믿음 떠들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말씀대로 못 살면 다만 상급을 못 받을 뿐이고 우리를 안전하다. 이게 여러분 전부 이게 무율법주의 이단 사상이야. 이게 무율법적인 이단 사상. 그대로 믿고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는 인정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하니까 그가 진짜 회개하고 그래도 그냥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행하면 상급에 이렇게 믿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행위 심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봉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게 이 사람에게 성취가 됐어. 알기는 잘못 알고 있어.
오직 믿음이야. 믿기만 하면 천국 가. 말씀대로 못 살아도 최소한 천국 가고 안전해. 이 사상은 이단 사상이야. 이 사상은 이단 사상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목사들도 많아. 이런 목사들도 많고 이런 신자들도 많아. 그런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지만 자기 가족 중에도, 자기 신자 중에도 다 자기처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다양해. 세상은 악하고 사람은 타락했고. 그래서 내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는데, 그러면 나는 천국에서 큰 거 되는 거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아.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거 관심 없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많아.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잘못 알았을 때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를 알았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무수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정말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는 정말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니게로 갈까? 떡 먹은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이익, 축복이나 뭐 번영하고 잘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게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가르쳐준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옥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요 얼마 전에요 테레비를 봤어요. 테레비를 봤어요. 집에서 테레비를 봤는데 외국에 어떤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은 수중에 있어요. 수중에 있어요. 옛날에 이제 뭐 자연을 보호하고 뭐 관찰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썼던 곳인데, 어떤 잠수함 비슷하게 이 방이 수중에 있어. 그래서 들어갈 때도 이 잠수복을 입고 헤엄쳐서 들어가야 돼. 잠수복을 헤엄쳐 들어가서 보니까 입구가 딱 있어. 딱 들어가서 있는데 침대도 있고 뭐 식기도 있고. 그런데 하루에 뭐 얼마래다. 그런데 난 돈 줘도 안 갈 것 같은데. 이런 동그란 창이 있어. 바닷속이니까. 동그란 창. 그걸 보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 바닷속인데 차라리 바다가 통창이라서 싹 보이면 모르는데, 요만한 동그란 창에서 바다를 딱 보니까 그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제 그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와가지고 텐더를 돌렸어. 조금 더 공을 다시 봤어. 다시 답답해. 또 다시 봤어. 또 답답해. 그래서 테레비를 끄고 내 방에 가서 침대에 누웠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물고문 있잖아. 물고문. 근데 우리가 물고문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답답하겠어. 얼마나 답답하고, 그죠? 그 어떤 마음에 느끼는 그 압박감이라든지 어떤 그 어떤 답답함이라든지 그 표현할 수 없는, 그죠? 그걸 봤으니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야, 그 물고문에 사람을 갖다가 물을 처박아 놓고, 머리를 처박아 놓고 꺼내주지도 않고 또 그러면, 야, 그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견디나? 진짜 죽을 맛이다. 그건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근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물고문을 해도 머리 착 쳐박고 10분이면 죽어. 10분만 답답하고 10분만 괴롭고 10분 것만 미칠 것 같고, 그냥 답답해서 막 미칠 것 같고 환장할 것 같고,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그러다 만 10분 안에 죽어. 그런데 지옥은 사람을 갖다가 지옥에 물속에다, 머릿속에다 한 100년 그냥 죽지도 않아. 지옥은 죽지도 않는데 숨을 쉬고 싶은데 막 귀신이 딱 해서 딱 찍어들고 한 100년인가 쳐봐. 그거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냥 환장하는 겁니다. 환장.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옥은 물이 아니야. 불못이야. 숨 못 쉬는 정도가 아니야.
불못에 처박아 놓고 100년. 불못에 마귀가 처박아 놓고 숨도 못 쉬게 1000년.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이 지옥이야.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이 지옥이야. 견딜 수 있겠니, 사람들이? 와, 너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 막 그걸 생각하니까 막 사람이 환장할 것 같아.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겠다 결단할 뿐만 아니라 자식도 생각나고 형제들도 생각나고 부모도 생각나고 친척들도 생각나고 친구도 생각나고 이웃들도 생각나고 야, 이 무서운 지옥에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끔찍한 지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안 믿고 살고 저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말씀 안 듣고 저렇게 죄짓고 말. 근데 이런 끔찍한 곳에 가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나? 첫째 내 자식들부터. 이런 끔찍한 데 가는 거는 정말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는요. 그냥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 처절하게. 난 테레비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을 줄 몰랐어. 그냥 처절하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주님, 안 됩니다. 이 사람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 사람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사람 회개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 자녀들, 가족들, 뭐 친척들, 내가 생각하는 주님 안 됩니다. 이 지옥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나도 절대 갈 수가 없고,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나도 절대 갈 수가 없고, 나도 절대 가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절대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정말 처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표적도 기적도 무슨 축복도 뭐 번영도 뭐 다른 어떤 게 뭐 사역도 다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이.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다른 거는 여기에 받으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뭐 대학교 합격하는 거, 무슨 뭐 직장 하는 거, 뭐 결혼, 연애, 결혼, 뭐 사업, 성공, 뭐 질병, 건강,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영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지옥은 너무 무서운 곳이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저기는 반드시 가야 된다. 난 목표가 단순해. 그게 내 목표고, 그게 우리 가족들이나 자신을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 목표고, 그게 우리 교회 목회자도 지옥 갈 사람 많어.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에 대한 내 목표고, 그것이 아프리카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내 목표인 거예요. 난 그게 목표입니다. 내가 고상해서가 아니야. 내가 고상해서가 아니야.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이야. 이것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행위심판입니다. 행위심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행위를 불꽃같이 살피고 여러분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꺼리끼는 죄들 있으면 회개하고 대강대강 끊어버리고 노력하고 대고 안 되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끊어버리고, 대강대강 자녀들 신앙 교육하지 마세요. 대강대강 교회 증가라 게임 증가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필사적이 되세요. 자녀들을 교회 나오게 하고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회개하고 필사적, 친척도 부모도 마찬가지고 필사적이 되세요. 필사적. 선교도 필사적으로 해야 되고, 믿습니까? 목회도 필사적으로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필사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 기억하면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기도하겠습니다.